이제 인도로 이제 파견 나간 한 청년이 이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1년에 딱 한 주밖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고 뭐 얼굴을 보고 또 헌금도 내고 가고 이랬는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카톡 통해서 이제 왕래하고 소식 받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도착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야, 역시 의정부는 부대찌개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부대찌개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서 어제는 뭐 먹었냐 그랬더니 인도 음식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되게 웃으면서 아니 인도에서 살다 온 놈이 무슨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냐고 내가 그랬더니 보통 우리나라 이제 인도 음식점이라면 이제 커리잖아요. 이제 커리를 이제 뭐 종류별로 이렇게 소스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이제 난이라고 그래요. 그 빵 같은 이렇게 얇은 빵이죠. 이게 찍어 먹고 뭐 그런데 그걸 먹으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그걸 먹으러 왔어? 굳이 그랬더니 한국의 인도 음식점이 맛있다고 그래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엥? 아니, 인도에서 인도 음식을 먹으면, 뭐, 대체 왜 한국에서 인도 음식을 먹냐? 그랬더니, 한국 인도 음식하고 인도 음식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인도 음식은, 말이 좀 이상하죠? 맛이 없대요. 커리가 이게 일단은 굉장히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느끼하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답니다. 근데 한국 인도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먹고 한국 사람이 즐기기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간판만 달아놓은 인도 음식이지 이미 한국화되고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입맛에 맞춰진 인도 음식이 돼버린 거죠. 이런 예가 뭐 있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짜장면입니다. 그죠? 제가 중국 갔었을 때, 제일 그 첫 번째 갔던 도시에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을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달라고 그랬더니 짜장면이 그게 뭐냐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작장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장면 이런가? 뭐 거기 말이 그래요. 자장면 이래요. 그게 있어서 그게 뭔가 시켰더니 딱 시켜놨는데 면에다가 정말 면이에요. 면에다가 무슨 이게 뭘로 만든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콩인 것 같고요. 된장 같은 거를 이렇게 더 발라서 좀 얹어주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띡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고수 있죠? 거기 이제 시향차이라고 그러는데 시향차이 고수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짜장면 생각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면 위에 얹어놓고 시커먼 거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잔뜩 양파 올라가 있고 뭐 이게 근데 이거는 뭐 맛이 짜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짜장면이냐고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짜장면을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한국 음식점을 가야 된대요. 재밌죠? 한국에 있는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파는 인도도 인도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인도 음식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인도 음식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기가 좋느냐? 지금 인도에서 파는 인도 음식보다 한국에서 파는 한국식 인도 음식이 세계 사람들한테 입맛이 더 맞아서 인도 음식보다 한국 인도 음식이 더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우리나라 입맛이 뭐 이렇게 글로벌화 돼가니까 그렇겠죠. 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죠. 뭐 김치 뺏겼죠, 그렇죠? 뭐 사실 뭐 우리가 먹는 김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지금 김치도 사 먹는 김치도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저기 물 건너서 중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중국 가면은 또 김치를 바이차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팔아요. 그런데 맛이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식도 김치도 있죠. 미국에 가면은 또 김치라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김치를 의외로 한국 김치가 아니라
일본 김치나 중국 김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소비가 되기 때문이죠. 기분이 안 좋죠. 아마 한국 인도 음식을 본 인도 사람들의 마음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중국 음식을 본 중국 사람 마음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딱 그 마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도 유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율법도 유대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고 그것이 자기들의 곧 믿음이요, 자기들의 신념이요, 자기들의 절대로 뺏지 못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적으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점점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분명 이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맨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유대인 그 시나고그나 회당에 가서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가고 로마로 가서는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적게 살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보다 정말 생판 예수님과 상관없고 소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기는 그런 이방인 출신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것이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전체 교회의 주축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 안 좋죠. 뿌리가 우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시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주의자 혹은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한 이유,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어제 우리가 빌립보서 보았죠?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걸 너무 기뻐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바울이 들어간 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바울이 로마 감옥 들어간 것에 너무 행복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역을 괴롭혔던 거죠. 왜 그랬을까? 똑같습니다. 한국 인도 음식에 대해서 불쾌하는 인도인의 마음, 중국 김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한국 사람의 마음, 한국 짜장면을 불편해하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벌어지게 되죠. 오히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주로 오는 것처럼 눈에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더욱더 그랬는데 로마 교회의 많은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떻게 해요? 소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은 어떠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못 펴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는 반대로 유대인 출신이 야 그렇게 믿지 마 율법 지켜
뭐 할래 해.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냥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였다면 여기는 반대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이 아유 너네들 왜 그래? 너네들 왜 예수 왜 죽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좀 만감이 교참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속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3절에 보면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출신들이 보면 이 바울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근데 그러한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영광스럽다. 난 이 사역이 너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나의 사역이 오히려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해갖고 이방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많이 믿으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런 것을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자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구원을 얻으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과 여호와 신앙의 뿌리가 바로 유대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가짜 개 올리브 나무. 그걸 갖다가 붙여놔서 접붙임 봐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할 뿐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유대인이 거부한 것만큼 너희는 오히려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니네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뜻해요. 어떻게 보면 그 비유를 어떻게 보면 지금 올리브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여긴 겁니다. 원래 가지인데 지네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갔지만 이들도 만일에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원래의 가지에 붙게 되어서 접붙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살리셔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최대한 유대인들에게는 겸손과 감사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바울의 양가 감정, 바울의 참 복잡하지만 간절한 그 자기 동포들과 복음에 대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이게 적용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이 말씀 보면서 딱 떠올랐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항상 갈등이 있는데 이 첨예한 갈등이 뭐냐면 텃세입니다. 텃세. 텃세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기존에 소위 말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의 자리를 잘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텃세가 되게 큰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우리 그 김민수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민수 전사님은 이제 줄곧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제주도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도 민수 전도사님은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인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방인이래요. 최소한 제주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한 3대는 지나야 제주 사람을 인정받답니다. 그때까지는 몇십 년이 지나고 심지어 거기서 평생을 살아도 그냥 타지인이래요. 타지인, 무사람.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섬이니까 더 그렇지만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이게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좀 있었었는데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다른 교회 정말 정말 크거든요.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어서 받아주고 이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고 그래서 잘 들어와서 하나 섞이지. 맨 처음에 전 좀 그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년을 이제 넘어섰잖아요. 돌아보니까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맞고 또 반면에 새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맞닥뜨려서 부딪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뿌리처럼 단단한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새로운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또 꽃피우고 새로운 또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또 아주 풍요로운 역사들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바울은 무슨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겸손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게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만드는 뭐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렇게 하고 막 지도록 하죠.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는데 뭐 딴 데도 있겠나요? 없다고 칩시다. 새로 와서 제가 지금 안 계세요. 그 한 뭐 5, 6년 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5, 6년 되시니까 텃세를 또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텃세를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 이방인과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겸손함으로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1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